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 해서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놀라운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인정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번민의 질문을 던집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뭐라 그러죠?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샌들이에요. 샌들인데 발목까지 묶은 끈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풀어주는 게, 발을 만지는 게 유대인들은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면 아랫사람들이 와서 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해도 모자랄 판에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너와 상관이 있다. 이러면서 세례 줘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 받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지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느냐? 이 당시 이제 왕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침에 이런 단어 쓰긴 좀 그렇지만 망나니예요. 망나니 쓰레기. 왜냐하면 동생의 아내를 뺏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고 동생의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여튼 제가 아침에는 너무 얘기를 못하겠어요. 성경은 참 있는 그대로 인간의 죄악을 기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튼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형이 동생의 제수씨를 뺏어서 아내 삼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난 딸은 말을 안 할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지적을 해야죠. 야, 너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면회도 안 가요. 위로 편지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 떠나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올라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시라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다가 그냥 바로 평양 쪽으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런 소식들이 보면 도대체 이분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건지, 도대체 이분은 뭐하러 지금 뭐하고 계신 건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평생 먹고 약대터로 엄청나게 거친 옷이에요. 입으면 피부 다 나갑니다. 그런 옷들 입으면서 저분이 메시아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우리 신앙이 어디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폭주하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아무것도? 왜 하나님 아무 일을 안 하시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나오는데? 왜 뭐 아무 일이 없지? 그냥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기다려라. 그게 아니고 뭐지? 왜 안 하지? 그 고난 받을 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참 명답을 얘기하시던데, 자기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이 널 성숙시킨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 솔직히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때 내 손 잡고 울어주고 밥 사주고 등 토닥여준 사람들만 기억에 다 남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근데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아니 왜 고난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면 고난이겠습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들으신 분 알겠지만 얘기하잖아요.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둘 것 같으니까, 이 일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절망이잖아요. 내 통장의 잔고가 지금 막 음식값 아껴가면서 외식 줄여가면서 갚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게 계속될 것 같거든.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인간관계 문제가, 부부관계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계속 갈 것 같단 말이야. 이대로. 거기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하는데, 그렇잖아요. 세례요한도 똑같은 거죠. 이게 뭐지? 그래도 세례요한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믿음이 좋아서 제자들을 보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진짜. 아니면 당신입니까? 이게 뭐냐면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세례요한이 죽음은 앞두고 있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하고 낙대터로 입고 있는, 약대터로만 입고 있는 건 죽음은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죄악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할 때는 이미 선지자로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죽음 때문이 아니라 너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이런 그지 같은 정권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이 다 해결되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토록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5절 얘기하십니다.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 그것에 대한. 읽어볼까요? 시작.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아무 세상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지금도 제일 좋은 극상의 표현이 천국 아니에요?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와 여기 천국이다. 저 같은 경우는 뷔페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가끔 할 때 있는데, 우와 여기 천국이다. 극상의 표현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 사실은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고요? 자신의 말씀,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답변이에요. 예수님 답변. 이사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네가 보기에는 정권 무너뜨리고 막 심판하고 이런 건데, 지금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6절에 위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 제가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무기력함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다 답변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경 66권을 쫙 읽어보시면 구약도 신약도 다 말씀에 포커스예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다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가 의심스럽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떠나요. 그 답변을 듣고. 아마 세례 요한이 이 뒤로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 보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네들이 세례 요한 보러 세례 받으러 광야에 나갔는데 뭐 때문에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뭐 TV가 있겠어요? 뭐 유튜브가 있겠어요? 연극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니네들 세례 요한이 뭐 어떻게 하나 호기심에 세례 요한의 설교 듣고 막 세례 요한 때문에 웃고 이러려고 나갔니?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대. 뭐예요? 그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편안하려고 예수 믿은 거니? 아니잖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세례요한한테 나갔던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설교자하고는 달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현대에 적용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통로예요. 마이크.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니 옳다.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게 나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읽어볼까?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뭐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이 나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붙드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말씀 가운데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 선포하고 세례 준 것처럼 나도 너희들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세수학교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죠.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예수님의 질문 속에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막 지식도 충전되고 삶의 지혜들도 쌓이고 뭐 이런 거냐? 아니면 궁정에 있는 부드러운 옷 막 신앙생활 하면 문제가 팍팍 해결되고 기도 제목 해결되고 그거냐? 아니면 예수님 자체냐?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그분 자체. 제가 더글라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갖고 자녀와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식물인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참함 속에서
엄청난 명언 하나를 남겨요. 이 더글라스 목사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필립 얀시가 기자잖아요.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더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장이 되길 원했던 건데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그분 자체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진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그분 한 분 자체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삶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더 연합되기를 원할 때 그게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소망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부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소망인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삶 가운데서 방향을 십자가로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이 음성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간증 보내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문제 보지 마시고요. 자꾸 삶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과 신앙에 위해될 만한 일이면 해결하시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이 살고 죽는 문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저기 되면 저기 하잖아요. 세례요한 죽잖아요. 이 살로메가 지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춤을 춰요. 이거 자기 딸이 제수씨의 사이에 산 난 딸이 어린 딸이 이상한 춤 췄다고 또 기분 좋아갖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상상 초월. 내가 너 선물로 뭐 줄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받쳐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가서 명령하고 세례요한 목 쳐갖고 그걸 선물로 주고 있다고. 선물로. 제가 아침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세례요한이 죽은 거 보고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잖아요. 뭐죠? 저가 천국에 저의 상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나라 잠깐인데. 이 나라 잠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순교했지 않냐. 천국의 상급이 크지 않냐. 관점 자체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다 보상받는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짜 복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인격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